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한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묻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묻고요.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해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것일까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이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는 것을 다 빼고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하면 아니 그 열처녀가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 그러면 이 열처녀는 어떤 열처녀냐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간 10명의 처녀들 이렇게 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 풍습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이제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약혼했다, 정혼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혼 기간이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된다 그래요. 1년, 2년 동안 이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은 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같이 살 집을 짓는 이 기간이 바로 1년이나 2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신부는 신랑이 그 1년, 2년 기간 동안 집을 짓는 동안 신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우리 신랑이 언제쯤 올까? 이렇게 이제 기다리면서 신부 수업을 하게 되죠. 자, 신랑이 이제 집을 다 짓고 신부를 이제 데리러 오게 되는데, 근데 이 날짜는 신랑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은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딱 보면서 이제 집을 다 지었으니까 너의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게 이제 결혼 풍습하고 또 종말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엮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언제 신부를 데려갈지 모릅니다. 집을 다 지었다고 해도 아버지가 그래 이제 가라.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도 그 날짜를 모른다는 것이죠. 신부를 데리고 오는 날짜를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신랑이 이렇게 집을 짓고 또 신부는 정혼 기간 동안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만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 바라기가 되죠. 그래서 특히 이 기간 동안 이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 기간은 신랑 신부가 뭐 하룻밤을 지내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고 신랑만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재림의 기간 동안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한 이 기간 동안은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기다리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것도 바로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정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걱정하는, 그게 이제 성경에 있잖아요. 바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신랑만을 기다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놀랄 일이죠. 그렇죠? 아직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이 걱정하는 때이죠. 그리고 요셉도 자기와 결혼하기로 했던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거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여자가 뭐 문제가 있나 하면서, 그래서 조용히 그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이제 내용이지만은 어쨌든 이 정혼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 이게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랑과 신부가 약혼 기간 동안 서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랑이 때가 되어서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는데, 이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들러리가 되어서 이제 찾아오게 되죠. 신부 집에 찾아옵니다. 근데 주로 밤에 찾아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밤에 찾아오니까 당연히 신부도 마찬가지로 또 신부의 이제 들러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오니까 당연히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매일 밤 그들이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고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신랑이 오게 되면 이 신랑을 그 신부에게로 이렇게 인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혼 풍습인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러리들이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냥 매일 밤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올 때쯤 됐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신랑이 밤에 오니까 신부의 친구들은 이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열처녀들은 어떤 열처녀였냐? 손에 등불을 들고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이 결혼식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대로 자기들의 전통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변수라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랬습니다. 더디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신랑이 늦었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늦게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을 보면은 이것은 신부 측 입장에서 느끼는 표현이에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신랑이 더디 오고 있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신랑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언제 갈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신부 측 입장에서는 올 때쯤 됐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다려도 안 오고, 어제도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고 뭐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도 기다렸고. 그런데 이 기간이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안 오고 있으니까 더디 오므로, 이게 이제 신부 측에서 느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신랑은 내가 몇 월 며칠에 갈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약속한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신랑이 출발을 했는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그 신부 측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어제도, 엊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렇죠? 신랑이 오면은, 그래,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 측 입장에서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밤 그 기름을 준비해놓고 등불을 밝히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딱 날짜를 정해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처녀들은 뭐 어제도 안 왔고 뭐 엊그제도 안 왔고 계속 안 오니까 기다려 결국은 졸았다, 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연하죠. 뭐
언제 온다고 얘기가 없으니까 밤이 늦으면 당연히 졸면서 잘 수밖에 없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이 기다리다가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깊이 잠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에요. 언제 몇 시까지 갈게 그러면 또 두 눈 부릅뜨고 기다리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올지 않을지 모르는 그런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드디어 이제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신랑이 들러드리리 신랑과 함께 오면서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제 그 집에 오게 되죠. 그랬더니 졸고 있는 처녀들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다 깨어났습니다. 졸고 있던 신부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죠. 근데 문제가 여기에서 생겼습니다. 문제가 여기 생겼습니다. 자, 본문에서 5명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5명의 사람은 슬기로운 자, 5명의 사람은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안 가졌다고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 즉,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언제 오더라도 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있었고, 미련한 사람들은 신랑을 맞이할 만한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늦게 오므로, 그래서 늦게 오므로 신랑이 올 때까지 탈 수 있는 그 기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우리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조금만 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슬기 있는 자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하다. 안 돼. 우리 것도 좀 부족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부족하면 빨리 가서 사와. 가게에 가서 마트에 가서 사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말에 이 미련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가게 되죠. 등불이 꺼져가니까 신랑을 맞이할 만한 기름이 없으니까 그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자리를 비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나중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처녀들은 굳게 닫힌 그 혼인집 문 앞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했으니까 우리에게 좀 문 좀 열어주세요라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굳게 닫힌 그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 안에서 신랑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끝을 맺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과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때 내가 그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한 이 때는 다 다릅니다. 저는 모태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모태의 신앙이고,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청년 때 다니고, 더 중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이렇게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이게 다 다르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출발은 달랐지만은 그 끝은 잘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이 세상이 종말할 때가, 마지막 마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때가 여러분 지금 당장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계를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극에서 북극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바닷물이 해수면이 높아지고 어떤 곳은 지금 나라가 물에 잠기고 있는 그런 때이고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지금 언제 또 이제 종말이 올지 모르고 하늘에 별들이 움직이고 천체가 움직여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런 때입니다. 말세, 종말에 따른 것이죠. 언제 어디서 그 핵폭탄이 안에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모르게 그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럼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직 멀었어. 세상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어. 우리 시대는 괜찮아.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끝나려면 아직 멀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은 또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시대는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시대는 당장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끝날 수도 있고 내일이라도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즘 시대는 의술이 좋아가지고 100세까지는 살 수 있어. 우리 애들은 120세까지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의술이 좋아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고 와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100세까지 산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천년 만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끝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온다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끝날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끝날이 옵니다. 인생의 끝날에 신랑을 맞이할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은 만약에 신랑을 맞이할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 앞에서 통곡하면서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되죠? 본문에서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다는 것이죠. 자, 이 기름이 신랑을 맞이할 등불을 밝히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불을 밝히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름이 떨어지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등을 밝힐 이 기름, 자,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건 성령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마지막 날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름이다. 자,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은 맞는 것 같지만은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성령을 기름이다 이렇게 했을 때 기름이 떨어졌다. 그러면 파는 곳에 가서 사와야 된다. 그러면 파는 곳에 가서 우리가 이 성령을 사올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사오죠? 이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은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 주고 사올 수도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것이 성령은 기름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맞지만은 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또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성령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나눠줄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성령이 100% 있으니까 부족한 사람들한테 10%씩 나눠주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나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성령을 내가 반 뚝 떼어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기름이다, 기름은 성령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해결돼야 되는데 이 설명 못하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성령은 기름은 성령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기름은 성령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맞지만은 그런 성령은 기름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천국 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기름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등은 믿음입니다. 등과 그 안에 기름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으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표현은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맞는 말이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예쁘도 못 가고, 뭐 능력 있어도 못 가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이니까 믿음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이 기름은 믿음일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름을 성령이다, 뭐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행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행함이 있는 것. 이 행함 속에는 믿음도 들어있고 성령도 다 들어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 이렇게 구분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슬기, 지혜, 그리고 미련, 어리석음 이 표현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하고 그리고 25장하고는 표현은 달라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슬기, 지혜 이것은 원어는 이제 모로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로스를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지혜로 번역을 했고 25장에서는 슬기로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똑같이 번역했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근데 번역을 좀 다르게 했죠. 그리고 이 어리석음, 미련함 이것을 프로니모스라고 이제 적고 있는데 이 번역을 또 이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25장에 있는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음, 슬기로움, 지혜로움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상 다르게 지금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 그랬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로스, 지혜로운 사람,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 비가 와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누구라고 하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프로니모스,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비가 왔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이때 이야기합니다. 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뭐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에 못 갑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와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사람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성령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행함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근거로 해서 행하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이나 이렇게 또 25장 이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은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어도 엄청나게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잘 믿었겠습니까? 믿음도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믿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 결국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도 있었고 성령도 있었고 그랬다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사람인데 아니다. 나를 주님으로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다, 정말 성령 충만하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성령 충만해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나 믿음이 있어, 나 수십 년 믿었어, 나 성령 충만해, 나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내가 기도하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나 그런 능력이 있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성령으로 잘 준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준비라는 것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지.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렸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배 드리는 거야 시간 되면 나올 수 있고 여유 되면 나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요.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만 왔다가 앉았다가 돌아가는 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행함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다고 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주여 주여만 외치다가 문 밖에서 그냥 문만 두드리다가 끝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다는 이야기는 준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준비해 있어. 준비하고 있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는 준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응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모로스, 지혜 있는 사람이고 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어. 왜 그렇게 또 유별나게 믿으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그렇게 열심히 있다가는 세상 친구를 다 떠나가고, 이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적당히 믿어.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 뭐 하라고 해?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